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 천신만고 끝에 사연도 많았고 어찌 보면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드디어 성막을 다 만들었죠. 어제까지 이제 성막을 다 만든 겁니다. 지성소, 성소, 그리고 바깥뜰, 그리고 울타리, 문까지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나요? 바로 우리 주님을 의미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함께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아무도 하나님 앞에 올 자가 없다 말씀했습니다. 오직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 뭐니 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와서 어떤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도 오직 길은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바쳐 피를 부어서 만들어주신 오직 그 길,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 사실은 이 출애굽기에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이 성막을 만들었는지 너무나 생생하게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그대로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할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읽고 지나가지만 그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다 외웁니다. 이거 외우지 않으면 성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모세오경을 다 외워요. 그냥 엄청나죠. 모든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 머리에다가 빵모자 쓰고 다니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정말로 그들이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게 어쩐 일입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아니, 예수님을 경멸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그는 절대로 우리의 길이 아니라고.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잖아요. 십자가,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원수입니다. 그 십자가가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을 얼마나 죽였는지 이루다 말로 할 수 없는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참 정말 사연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다 만들었는데요, 너무너무 소중한데, 너무너무 귀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지성소도 소중합니다. 그리고 성소도 소중합니다. 번제단도 소중합니다. 그 성막이 다 소중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소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그 성막을 통해서 나오는 자기 백성입니다. 성막은 지어놨는데 그 성막으로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빈집이야. 그러면 성막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주신 것은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실은 지은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그 성막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을 하잖아요. 결혼식 하면 준비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하여튼 결혼식장도 준비해야지요. 또 음식 나누는 리셉션 장소도 준비해야지요. 장식해야지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또 돈이 많이 들고, 정말 그거 준비하면 그냥 다 온 집안이 다 그들이 날 정도로, 그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다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인공은 뭐죠? 신랑 신부입니다. 근데 소중한 게 있습니다. 신랑 신부가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신랑 신부만 그냥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신랑 신부가 입는 예복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신랑 신부가 귀해도 결혼식 날에 신랑과 신부가 결혼 예복을 입지 않고 만약에 나가게 된다고 하면 그건 말이 되지 않는 얘기잖아요. 가장 소중한 거, 그죠? 특별히 신부가 입고 나오는 웨딩 드레스. 참, 이번에도 우리 서부교님, 우리 자제분 결혼식 할 때 우리 며느리 되시는 분이 한복으로 참 했더라고요. 그 참 아주 너무너무 참 아름답게 보였어요. 그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성막을 다 짓고, 이 성막은 마치 결혼식장과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제 주례를 하시려고 다 하고 있어요. 그 주인공은 무엇입니까? 신부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신부가 신부 되기 위해서 결혼식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무엇을 입고 나가는가 하는 거죠. 이 말씀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신랑의 예복,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입고 가는 그 예복이 어떤 옷이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하나도 말이죠. 하여튼 뭘 준비할 때 이렇게 어머님께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신부 옷을 이렇게 입힐 때도 다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서 다 의미를 두고 이쁘게 아름답게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하나님 똑같습니다. 이건 이렇게, 이건 이렇게, 이건 이렇게 하는데 그 하나하나가 우리가 지금 읽으면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하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더 거룩하게, 더 정결하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아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볼 때에도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주님의 신부로 나가는 모습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은 다 거기에 입히고 붙이고 장식하고 새기고 다 해서 그렇게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신부는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옷을 입혀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참,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단 하나도, 그 옷의 장식하는 하나도 자기 마음 자기 뜻대로 만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건 이렇게, 이건 이렇게, 여기에는 석류로수를 넣고 여기에는 방울을 달고 여기에는 무슨 보석, 여기는 무슨 보석, 여기는 무슨 보석. 야,
하나님이 일일이 그것을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는 말이 몇 번 나오느냐? 지금 이 출애굽기 39장에 7번이나 나와요. 계속 하나 만들 때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나가기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로 만드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 다 하늘에서 오는데 그것이 뭐와 같았다고요? 마치 신부의 모습과 같았다, 그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옷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늘나라 잔치에 갔을 때도 우리가 예복을 입고 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옷을 소중히 여긴다니까. 바로 사실은 그 예복이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혀주시는 이 영광의 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옷을 예비하셨는데 예복도 입지 않고 그냥, 만약에 신부가 말이죠, 아니 와이셔츠 하나에다가 그냥 청바지 같은 거 입고 아무거나 입고 들레들레 나오면 누가 그 신부를 맞이하겠습니까? 설사 신부라고 해도 그냥 붙들고 나가가지고 못 들어오게 할 거죠. 예복을 입지 않고 절대로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마음에 이렇게 이렇군.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먹고 마실 때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내 살을 주고 내 피를 준 것을 기억해라. 그렇죠? 이것은 나의 몸이요 이것은 나의 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귀한 보석에다가 이름을 새긴대요. 이름을 새긴데, 누구 이름을 새긴대요? 이스라엘 백성 이름을 새긴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지금은 우리 이름을 이렇게 새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념하신대요. 우리 이름을 보석에 새기시면서 내가 너희를 기념하리라. 우리는 주님을 기념하는데 주님은 그냥 오매불망 우리를 기념하고 있어. 우리를 생각하고 있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정말 이 백성이 나에게 나의 신부로 오게 되는 이 예복을 입고 이제 내게로 나오는 그 순간만 기다리면서 우리의 이름을 기념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십시오. 6절 7절 말씀.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 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념하시고 기억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 나의 생명을 주었노라. 너는 이것을 잊지 말라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주님이 입혀주신 예복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귀하고 귀한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신 이유도 바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기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 절절한 사랑,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도 내가 이 주님이 입혀주신 전신갑주,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악한 원수들과 싸워야 하기에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입혀주신 이 전신갑주가 주님 만나는 그날에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우리 주님이 보석에 도장을 새김같이 내가 너의 이름을 새겨서 영원토록 기념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